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을 하면 1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짜리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첫째는 창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성과 지성과 거룩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정확한 정밀 기계와도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한 것보다도 더 정밀한 기계와 같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의학을 총동원하여도 풀 수 없는 신비한 수수께끼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걷고 일하고 운동한다고 하는 것,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신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여러 분들이 이석증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석증은 귀 속에 깊은 곳에 반고리관이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물질이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이석이 되면 어지럼증이 심한데 마치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심하면 모든 물체가 빨리 돌아가는 팽이와도 같이 느껴져서 이석증이 오면 어지럽게 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메시껍고,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먼지와 같은 돌이 이탈이 되어 나와도 몸 전체가 균형을 잡지 못하게 하여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만 만듭니다.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품은 돈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명예와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77억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창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유일한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창조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구속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는 사람은 몰라도 만든 사람은 압니다. 보는 사람은 그냥 보고 넘어가도 만든 사람은 그것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 얼마나 정성껏 돌봅니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노력하고 노심초사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같았고 고장난 자동차처럼 쓸모없는 사람들과 같았고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쓸모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던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라나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우리들이 사랑을 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 온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될 이유는 우리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탕자를 안고 있는 분이 아버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안겨 있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아들을 그릴 때에 탕자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가? 옷은 그야말로 거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 헤어졌습니다. 머리는 다 깎여져 있었습니다. 못 먹어서 머리가 빠졌는지, 혹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머리가 빠졌는지, 머리가 다 아버지보다도 빠져 있습니다. 신발은 한쪽은 신겨져 있고 한쪽은 벗겨져 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허리에 돌아온 탕자가 차고 있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아무나 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집안의 부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칼을 차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를, 탕자가 비록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를 못하게 살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요, 귀한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악 투성이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바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떠나간 자리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역사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만드신 물건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용도대로 쓰이고 용도대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지고 세상에 보내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때 바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적은 돈을 주고 산 것이 많은 돈을 주고 산 것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오히려 적은 돈을 주고 산 것보다도 쓰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치는 쓰임을 받는 용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있어야 될 곳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고 가치를 상실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의 사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사는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건강을 위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건강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건강을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무의미하게 왔다가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랑을 갖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 있어요. 참 좋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랑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은 우리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우리들이 사랑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동물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사랑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사랑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TV나 유튜브로 보면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받은 사랑을 갚는 동물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사람이 강아지를 시추해요. 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키웠는데 그만 시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수고를 했어요.
지역 신문에다 내기도 하고 시추에 있었던 사진을 찍었던 것을 전부 때마다 다 갖다 동네마다 붙이고 다니고, 그런데도 8년 동안을 찾지 못했어. 그런데 8년 만에 잃어버린 개를 찾게 됩니다. 개 몸 안에 칩을 심겨져 놓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견한 그 사람이 검사를 하다가 개 몸 안에 칩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 개를 데리고 왔어요. 8년 만에 개를 만났더니 개가 막 폭성들고 있어요. 길거리를 그리고 막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눈도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고 귀도 먹게 되고 온몸은 기생충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염증이 곳곳마다 다 덮고 있었어요. 그래도 8년 만에 잃어버린 개를 만났고, 그 개는 8년 만에 주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주인은 죽은 자식이 살아난 것처럼 그 개를 안고 기뻐하고, 8년 만에 헤어진 주인이지만 그 주인에 대한 그걸 잊지 못하고 금방 알아보고 주인을 향하여 반가워서 달려들고, 늙고 버림받은 개와 같았지만 주인은 그 개를 알고 개 또한 그 주인을 알아서 이제는 주인이 잠을 자도 옆에 가서 자고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8년 만에 돌아온 게. 여러분, 개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도 자기 키우는 개를 알아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갚는 존재,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하여 효도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하여 신의를 지키고, 나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함으로 사랑을 갚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될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큰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 사랑을 갚겠다고 하는 마음의 의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러한 가치를 지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임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